에, 여러분과 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때로 이제 결혼 문제로 인해서 좀 상담을 해야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 그 자식들로 인해서 상담을 해야만 될 때도 있고, 또 이웃 또 친구들 자녀들 때문에도 상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하사로 들어간 우리 길경찬 형제가 있는데, 하사로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병들과 상담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병들과. 그래가지고 이 날짜를 정해져 가지고 세 사람씩 이렇게 상담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연함 자매가 좀 더 경찬이가 말씀 안에서 좀 더 배웠다면 이런 기회에 정말 그들에게 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일부 예배 때 잠깐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에서 누군가 나누게 될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면 좀 더 참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물론 혼자 사실 수도 있고 또 부부가 살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때로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겪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결국은 우리는 외계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때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프로테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구나. 남자와 여자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서로의 그 감정과 또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을 때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으로 정동섭 교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과거의 우리 유교 문화는 남자가 생애를 책임지고 여자는 살림에 충실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글자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글씨를 모르는 것에 대한 아주 그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피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 방면에 우리 계신 여기 모친들은 교회를 통해서 글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줄줄 읽으시고 암송을 하신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요, 그냥 찬송가를 그냥 다 외워버려요. 외워버려요, 그냥 줄줄줄. 그 당시 글씨는 못 배웠지만은,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글씨를 알게 되셨고 성경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유교 문화 속에서 이제 자라왔던 우리 어머니들의 고통과 아픔이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정통적 부부 역할, 결국은 무엇인가? 결국은 친구의 역할, 애인의 역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아내에 대해서 친구의 역할로, 애인의 역할로 이렇게 도와줄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참 나는 이것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한 가지씩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5가지 중에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인정하는 말. 그래서 사람은요, 때로 어떤 칭찬, 때로 어떤 감사 표현, 때로는 어떤 격려의 말,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이요, 힘을 얻어요. 사람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유교 문화에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격려와 또한 이런 그 칭찬, 이런 것을 듣지 못하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칭찬과 격려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저는 내 생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 내가 신앙 안에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양은순 교수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열쇠를 그분이 얘기하면서 4번째 열쇠가 뭐냐, 그것은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오늘 그 오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부부간의 대화, 신혼 때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니 결혼해서는 대화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의 4번째 열쇠는 결국 천국방언 4가지를 소개했어요. 천국방언. 그것이 뭐냐면은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참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천국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마시는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옳은 줄만 알았는데 실수를 본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그분을 더 존중하게 되고 더 그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미안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미안해요 해보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전에 우리 신은경 자매가 우리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 어떤 서류를 같이 했는데 이거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미안해요 라는 말을 썼어요. 왜? 사람이 참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힘을 얻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한 부분, 그리고 참 고맙다는 거, 괜찮습니다, 사랑해요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치유가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임스 A. 피터스는 결혼 생활 20년이 넘는 아내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20년 넘게 살아간 부부들에게 당신 결혼 생활이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족한 사람은 6%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94%가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면서도 참 그럴 수도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94%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 가정에서 상처와 때로는 그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서로 아파할 때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임스 A. 피터스는 그분이 양은순 교수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마음 아팠지, 용서해, 조심할게. 이분도 같은 의미에서 썼는데,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그가 가졌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변명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솔직하게
나의 부족을 해서 그랬다면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인정하는 말, 정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는 그런 인정하는 말이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은 단지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활동하는 것. 서로의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한 사람 있죠. 그렇죠?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참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또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누가 있음으로써 정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함께하면.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하면 왠지 말 조심하게 되고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다는 시간이 뭐예요? 부부지간은 편해야 되겠어요? 불편해야 되겠어요? 신혼 때만 그러면 되겠어요? 같이 있음으로써 뭔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포용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편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만 나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이러면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게 돼요. 서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나무라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해주면 집안에 직장에 또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 어느 분이 내 말을 받아주냐에 따라서 그분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자녀들 오면 요새 힘든 일 없냐? 요새 혹시 어려운 일 없냐? 내가 도와줄 거 없냐?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자지간의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자지간이 만났는데 뭔가 서먹서먹하고 대화도 안 나눠지고 힘들다면 얼마나 참 이게 어색하겠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함께하는 시간에 서로 정말 친구처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선물. 선물. 5가지 사랑 중에 뭘로 표현하냐면은 선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꼭 커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작은 선물이라도 그것이 표현될 때 사랑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입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작은 선물, 하다못해 편지라도 하나 쓴다든지 하다못해 문자를 하나 보낸다든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편지나 또한 문자나 꽃송이 하나나 또한 이런 작은 것들이 아내에게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선물도 뭔가 큰 거를 줘야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작은 것 하나라도 문자 하나라도 전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줌을 통해서 여성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랑의 언어 중에 4번째가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정말 아내가 참 남편을 필요로 했을 때 남편이 도와주는 거. 그것이 참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렵고 아내가 힘들 때 참 남편이 그 일을 도와주는 거. 그럴 때 아내는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5번째는 육체적인 접촉. 손을 잡아주는 것부터 해서 부부 관계를 맺는 것까지 모든 사랑의 접촉은 감정의 생명선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접촉.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한정일 모친처럼 혼자 사시는 분은 얘야 애들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 가서 어디 여행 좀 갔다 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한정일 모친의 모습이거든요. 방 넓은데 야 아무데나 와서 자면 되지 않냐, 내가 잘하는 냉면이라도 대접할 테니까 너희 부부들은 어디 밖에 가서 좀 놀다 와라. 5월 21일이 목사님인데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더라. 너희들 내가 모텔비는 못 주더라도 애들을 내가 봐주마. 이게 참 수준 높은 할머니의 모습이거든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 부부의 날에 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부부끼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손주를 봐줄 수 있는 여유, 센스,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그런 시간을 줘서 충분히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육체적인 접촉, 정말 부부지간에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정말 이렇게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고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같이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싸움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여자가 참든지 그렇게 해서 사니까 그렇지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숙한 부부싸움을 하기 위한 지침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여기에 실어봤는데, 성숙한 부부 싸움을 해도 좀 수준 높은 부부의 싸움, 수준 낮은 부부의 싸움, 요게 다른 거죠. 그러면 수준 높은 부부의 싸움은 누군가, 어떤 것인가? 첫째,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네? 없어요? 네,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컴페어라는 단어, 미국 사람들은 이 시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기를 참 좋아해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만들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컴페어,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싸움할 때 누구 아무개는, 누구 남편은, 아유 어느 집사님은 그래 뭐 다이아몬드를 줬대나 생일 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니까 남과 절대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아이 뭐 아들은 며느리에게 뭐 줬다고 했는데 당신은 뭘 주려고 그래?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좀 수준 높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컨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서로 간에 어떤 정죄, 당신이 이래서 나쁜 사람이야, 당신이 이래서 내가 싫어, 정죄. 절대 이것은 싸움할 때 이런 대화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커맨드. 이게 물론 남자 쪽에서 하죠. 왜 말 안 들어? 내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말 거 아니야 하고 명령하는. 절대 이 부부싸움에서 명령,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가장 수준 낮은 싸움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명령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challenge라는 단어를 써서 결코 도전하지 말라.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뭐를 요구하는, 그리고 뭐를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하도록 요구하는. 그 다음에 뭐 내지 말라? 부부싸움에서 생색내지 말라. 내가 말해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그러면 되겠어? 생색내는, 요거는 수준 낮은 싸움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벌어오는데, 요거는 수준 낮은 싸움이에요. 부부지간에 그게 왜 중요해? 그래서 condescend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반박하지 말라. contradict라는 단어를 썼는데, 서로 반박.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 하지 말라? 혼돈하지 말라. 그러니까 싸움은 그걸로 갖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 개입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7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되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할까, 또 부부싸움을 한데 참 이 부부싸움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 달도 가고 2달 가는 거, 그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분명히 화를 내되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화는 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는 인정하신 것 같아. 근데 해지기 전까지는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왜? 마귀에게 틈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분명한 것은 부부 싸움은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수준 높은 싸움을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그 선교사로 가신 손춘영 선교사님, 지금 사모님하고는 재혼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사모님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정말 그 부산의 영상 그 교회에서 고생하시다. 지금 물론 우리 유봉호 목사님이 거기에 계시지만은 그 손춘영 선교사님이 아내를 잃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암으로 쓰러지면서 그 부부와 함께 올레길을 아침마다 걸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역에 바빠서 아내와 손잡고 이렇게 대화 나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손춘영 선교사님 제게 유목사, 사모님하고 시간을 가지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가 암으로 소천하고 보니까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살기 바빠서 사느라고, 사역하느라고 아내와 시간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너무 살기 바빠서 회식이다 뭐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진정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집에는 하나의 잠자리에 불과하는, 하숙집에 불과하는, 그렇게 살아서 될까? 과연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숙집에 불과할 정도냐? 아내의 귀함도 알고 서로 소중함도 알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갖는 것, 어떤 일보다도 부부지간에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5번째, 연령별 부부 이상형 남편과 이상형 아내인데요. 여기에 연령별로 보니까는 아내나 남편이 기대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자, 아내는 누구와 같은 사람을 원해요? 아내는. 여러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친구 같은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20대 부부. 여기 20대 부부 있어요? 없죠? 친구와 같은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가사 분담은 기본이고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아내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아내는 남편이 친구 같은. 그래서 남편이 요새는 아내를 많이 도와주죠. 보니까. 그리고 요새 남편은 그 아이의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그리고 화장실 아이들이 이제 응가했을 때 화장실까지 남편들이 다 도와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그걸 보면 조금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요새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남편은 센스 있는 아내. 센스 있는 아내. 좀 깔끔한 집안 가꾸기와 세련된 옷차림. 참 애인 같은 여인. 이거를 원한다. 남편들은. 20대가 그래요. 30대 부부는 어떨까? 아내는 인정받는 남편. 사회에서 뭐 받는? 인정받는. 사회에서 그래도 이분이 인정받는 그런 남편을 원하고 있고요. 남편은 슈퍼맨 아내. 자녀 교육도 잘하고 어른도 잘 공경하고 정보에 좀 빠르고 그리고 정말 재테크에도 좀 해서 좀 돈 좀 이렇게 좀 잘 벌고 또 자격증 좀 취득하고 또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하는 이런 슈퍼맨 아내를 원한다고 그래요. 30대는. 40대 부부는 뭐냐? 아내는 안정적인 남편, 꿈을 꾸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한 사람? 안정적인.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40대에서 49살까지 좀 남편들이 좀 운동을 해갖고 체력 훈련을 좀 시키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좀 남편들이 좀 건강한 체질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뭘 원하냐면 생기 있는 아내, 생기 있는, 매사에 좀 생기 있고 골골한 이런 여자보다는 좀 뭔가 생기 있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아내를 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50대 부부, 50에서 60 전까지, 50에서 60 전까지 이번에 해가 맞이한 그런 분들, 50대 부부들, 그 아내는 그 활력 있는 남편을 원한다고 그래요. 남편이 좀 활력 있는, 그리고 좀 미래를 좀 설계하면서, 그리고 퇴직 후에도 자신의 일을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매사에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어떤 아내를 원하는가? 해갑 전까지 정감 있는 아내. 그래도 적어도 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 정성 어린 반찬을 챙겨주는 그러한 또 이 아내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밥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좀 아내가 차려주는 그 60 전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잘못된 의사소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대화하지 말라. 그래서 해유, 당신이 말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이거는 그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데 내 생각은 아무래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비난, 당신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계산,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 주의 산만, 문제가 뭐예요? 다 그만두고 쇼핑이나 갑시다. 이런 사람. 자, 6번째, 성경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따뜻함. 용납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따뜻한 사람에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늘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순수함.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 그 순수함.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58%, 어투가 35%,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의 변화는 상대방이 금방 알아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얘기할 때 얼굴 표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얼굴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자기가 참 힘든 것은 자기가 화는 안 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늘 그 목사님은 뭐가 난 것처럼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참 나는 안 그런데 그것이 참 오해받을 수 있는 얼굴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화가 안 났는데 화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항상 불만에 쌓였는지 한번 보시고,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사랑하는 표정을 가지고 대화 나누시면. 그 다음에 공감. 오늘 오전에 말씀할 때 누가 공감을 원한다 그랬어요? 예? 누가 공감을 원한다 그랬어요? 여성이 대화를 나눌 때 항상 공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받아주는 그런 공감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이 무엇이라 말해주든지 그것을 뭐하는? 공감하는. 일단 공감한, 당신 말이지 마도 그럴 수도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사람이 누구와 어떤 안 좋은 관계를 있을 때 내가 가까운 사람의 대화를 공감해줘요. 당신 말이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상대방이 조금 실수했네, 그거를 들어준 해.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분이 얼마나 어려우면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면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이 나에게 얘기했는데 상대방 입장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이 나하고 친숙하다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상대방 얼마나 어렸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친숙한 사람이 마음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어떻게 가정을 안식처로 바꿀 수 있는가? 첫째,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Sure.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았어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제가 선교 대회를 할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늘 김우생 목사님이 참석하셨어요. 대단한 거죠.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에 한 3시간, 4시간 서로 같이 토의하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세계 선교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는 말이 제가 좀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끝나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끝까지 얘기해서 그것을 다 듣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자기 생각을 얘기해버리면 말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물론 상대방도 중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어르신이 얘기하건 또는 어떤 친구들끼리 누가 얘기할 때 그분의 말이 끝나도록 뭐 해주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식들이 말할 때 뭐 해주는, 들어주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말할 때 중간에서 톡톡 끊어버리면 자식들이 더 이상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지. 물론 부모가 볼 때 답답하지. 그가 말한 거 벌써 뻔한 건데, 뻔한 건데, 인생 경험으로 삼아서 뻔한 건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아이의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항상 상대방하고 대화 나눌 때는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끝까지 뭐하는? 들어줄 줄.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쁘겠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공감할 수 있을까,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서로 간에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주냐면은 이 안식처를 위해서 껴안아주는 거. 껴안아주는 거. 제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늘 가정의 달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을 하고 할 때 서로 그 피부, 손과 손을 맞잡고 얘기하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라. 그 얘기를 했고 포옹을 해주라 하는 얘기, 하그라는 건데 껴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셋째, 소망을 가지게 한다. 소망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라. 희망을 주라. 그 다음에 넷째로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help.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H자로 써서. 그래서 첫 번째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하는 것이다? 들어준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면 안수사님인데 그 안수사님이 그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때쯤 뭐였냐면 안수사님이 예배당 입구에 딱 큰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잘라내가지고 예배당을 늘려야만 되는데 그 안수사님이 자기가 심은 나무라 절대 그걸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회의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심었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이 교회 왔을 때 기념으로 심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처음 부임 와가지고 그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로서 단독 목회하는데 그 안수사님하고 어디 집회를 가게 되는데 그 안수사님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운전 초보자라 앞만 보고 가기 바쁜 거예요. 단지 네네네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하면서 2시간 이상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들어줄 상황도 안 돼. 초보 운전자라 사고 안 내려고 그냥 열심히 간 건데 고맙다고. 목사님 전도사님 소원이 없냐고. 그래서 건축해야 되는데 나무를 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장 옮기겠다고. 이게 누구의 말을 참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그 정태기 교수가 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참 의미 있는 얘기했어요. 일본 그 의학계에서 보고한 건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노화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노화가 뭐 된다? 중단된다는 거예요. 야,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손주를 사랑하던 아내를 사랑하던 누구를 사랑하면 노화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면 노화는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사랑하세요. 그 중에 제일 좋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누구를 사랑하면 노화가 뭐예요? 중단된다. 일본 의학계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내 노화가 중단되는 것은 누군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늙는 것이, 세포가 늙는 것이 멈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게 뭔 문제 되겠어요?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그 사람 헤어지면 아쉽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의 내 주위에 요나단과 다윗처럼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뭐가 멈추게 돼요? 뭐가? 노화가. 야, 이보다 더한 것도 어디 있겠어요? 종합 비타민 안 드셔도 돼요. 노화가 중단된다니까. 자, 남자들은 모두 2가지 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불광동교 이용순 사모님이 그 세미나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은검과 한금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 김순경 회장님이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들은 모두 2가지 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되겠어요? 작동이? 조영래 지사님? 예? 요거 좀 우리 김순경 회장님에게 좀 주세요. 네. 아니, 크게 읽어야 돼. 네. 고마워요. 좀 드리세요. 남자들은 모두 2가지 검을 가지고 있다. 자, 한번 7번을 1번서부터 5번까지 한번 잘 읽으세요. 예, 읽어주세요. 네, 은검, 다루나는 한금검. 예, 읽어주세요. 은검이란 직장 거울 밖에서 사용하는 모든 논량이다. 냉철한 머리, 불도저 같은 추진력, 대인관계 능수 논량합니다. 일 함으로 원론 권위로 권세 특권이며 금지위 그가 획득한 지위 적 능력을 말한다. 사항금검이란 인격적인 능력. 능력이 있고 충만한 강의를 이루는 능력이다. 따뜻한 마음, 사려 깊은 사회 깊은 결단, 순수한 애정, 보고 등 내적인 성품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은검과 한금검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남자들에게는 은검과 한금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검은 직장에서 사용되는
대인관계, 능수능란함,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근검은 인격적인 거, 품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와서 따뜻한 살아 깊음, 결단, 순수한 동정, 애정, 보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은검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내에게 은검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가정에 들어와서는 한근검을 써야지. 따뜻하고, 그리고 참 아내를 사랑하고 애정을 누리게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남편들이 직장에서 하던 그대로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다. 사자는 그 배가 고플 때 발톱을 보이지만은 새끼에겐 발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남편들은 가정에 들어와서는 발톱을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랑과 인격을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최시목, 우리 모치님, 자, 8번째. 예, 남자들은 예. 은검은 땀 흘리는 노력과 장시간의 오랜 노동을 통해서 얻는다. 이검은 보호의 안도감과 인도감과 담요와 같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 이 남자들은 밖에서 은검을 휘두르는 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은검은 가정에서 적합하지 않다. 남자가 은검을 가지고 집에서 이리저리 휘두르면 아내는 힘들어하고 자녀들은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다시 말하면 아빠하고 말하기 싫고 함께하기 싫다는 표현이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남성들은 가정에 들어와서 은검을 가지고 휘두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서는 무슨 검? 한근검을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조윤희 사님 9번째. 중요한 거네. 남자는 가정에서는 예. 남자는 가정에서는 한근검을 사용해야 한다. 남자는 가정에서는 한근검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모셔두기만 하고 꺼내보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근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기도 하지 않는다. 이로써 아버지는 고독해진다. 피곤하고 낙심되기도 한다. 남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서운하다고 느끼게 된다. 세상에는 능력이 있고 무능한 남자가 많다. 직장에서 은검을 사용하는 데는 능력. 능력이 있는데 가정에서 은검을 사용하는 데는 무능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한근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근검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은검을 사용해서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정에서는 이 한근검을 사용하는, 좀 뭔가 따뜻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한근검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번째 우리 뒤에 누구신가요? 예, 그 뒤로 주세요. 오케이. 예, 예. 12. 남자들이여 가정에서 한근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라. 1. 가정은 남자가 어떻게 할 때 세워지는가.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자석과 같이 끌어당길 수 있는 힘, 남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할 줄 아는 힘,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격려하며 집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정을 세워준다. 하나님은 남자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는가? 가족들의 요구를 입은 권위 있는 가정,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는 양, 성실껏 남편을 보살피는 아내, 아빠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남자야말로 이러한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구성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남자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 생명력이 강한 연료 충전이 된다.
감정 저장 탱크. 감정 저장 탱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남자들이 황금검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그래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이 감정적으로 치유해주고 회복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은 남자들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가정에서 황금검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예수님도 그 뒤에 네, 마이크 대시고. 은금과 황금으로 바다를 단련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황금과 검으로 은금병자를 많저 낫게 하셨고 사기로는 풍랑에서 내려오라고 이름으로 부르셨으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따뜻한 연기의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성지국한 예수를 방송이라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자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한국문을 사용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용납하는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늠한 여인에게 따뜻하게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살리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검보다는 무슨 검? 황금검. 예수님이 은검을 썼을 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은검을 썼지만 이렇게 불쌍하고 고통당하고 아파 있는 사람, 또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서 연민의 눈물을 흘렸던 황금검을 사용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교회 안에서 뭘 사용해야 되겠어요? 황금검을 쓰는 거예요. 황금을 잠깐만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은검을 쓰려고 그래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황금검을 써야 돼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끝으로 14번째. 아버지들에게서 귀중한 추억을 네, 대한 그가 내게 어떻게 따뜻하게 말을 쓰며 어떻게 따뜻하게 따뜻한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말로 나를 인정해 주었으며 칭찬해 주었으며 격려해 주었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곤 한다. 결국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은 황금검을 사용한 이야기만 오래 남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추모의 그런 시간, 추도 예배 때 될 때 이 추모를 나눈 데 있어서 오히려 황금검을 사용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나눠져요. 그런데 은검을 사용한 부모들에게는 그런 대화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부모가 따뜻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끝까지 밤잠을 못 주면서 내가 아팠을 때 기다렸다. 이런 따뜻한 것이 사람 마음에 전해지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무슨 검을 사용해야겠다? 황금검을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 한건희 목사님이 지난번 그 우리 청소년 집회 때
거기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 의정부에 화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 화장지를 두루마기를 쭉 풀면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 암송한 것을 쭉 써놨다는 거예요. 정말 아들로서 그 아버지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암송을 즐기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화장지 두루마기에다가 글씨 써본 사람 봤어요? 이거 쉬운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암송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두루마에다가 그렇게 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면을 자기가 보면서 감동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지에다가 성경 암송 구절을 썼다. 야, 얼마나 그 암송을 계속 기억하고 싶었으면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 은검이냐, 한근검이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남편에게 순종하고 대하는 모습, 또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는 은검을 썼을까? 한근검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근검을 쓰셨다는데 나는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어떤 검을 많이 사용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한근검은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된다. 우리 교회 소천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 머리에 스쳐갈까요? 한근검일까요? 은검일까요? 옳으냐 그르냐라고 논한 사람일까요? 항상 곁에 와서 격려해주고 뭐 하나라도 주면서 애쓰라고. 여기 우리 모친들 계시지만 우리 차량 운행 위원들이 꼭 다니면 할머니들이 뭐라도 하나 사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근검 아니겠어요? 고마워서 그 아파트에 시장에서 파는 거 뭐 하나라도 뻥튀기도 사서 가면서 먹으라고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근검 아닐까요?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이런 거 내가 가정에서 무슨 검을 쓰자? 한근검을 쓰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우리 영순이는 발도 예쁘구나 라는 얘기였다고 그래요. 늘 아버지는 딸에게 발도 뭐하구나? 예쁘구나. 그런데 자기가 발을 봤을 때 예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자기를 격려했고 그리고 자기 발이 예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예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나를 뭐 했구나?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나는 이 땅에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 한근검,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좀 격려하고 세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만큼은 한근검을 사용해서 서로 간에 우애가 있고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